예, 거기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보리숲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 자신의 깨달음을 누구에게 전해줄 수 있는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야기할까, 누구에게 이야기할까를 생각하니까 그때까지 있었던 자기 스승들을 생각해 보니까 6년 동안에 자기 스승들은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내는 게 자기 오비구 아닙니까?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오비구에게 찾아가서 사성제를 설하고 12연기를 설하고 중도를 설했다닙니까? 사성제와 12연기 중도를 설정하면서 사성제를 하면서 팔정도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것을 들은 그 오비구들이 다 깨달았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왜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느냐? 임재가 말하는 그 임재어록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불법의 대의를 갖추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그 부처님이 말하는 사성제와 중도와 12연기를 들은 그것이 불법이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부처라 하는 것은 하나의 대상이 아니죠. 부처라는 것은 시절 인연을 만나서 지금 여기서 반야의 지혜로 자신의 생명을 진행해 나가는 것,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부처. 우리가 맹사적인 게 아니죠. 부처, 하나의 진행형을 말하는 이게 부처입니다. 그럼 깨달음이란 건 뭐냐? 깨달음도 딱 멈춰져 있는 이것이다 아니고 진행형의 지혜죠. 그래서 그 임재가 이제 깨달음을 얻고 자기의 그 스승인 황벽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이제 법당을 지어서 첫 이제 불법을 그 설법을 이제 할 때 첫 설법이 이거란 겁니다. 그 불법 대의를 갖추어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불법 대의를 갖추어라. 불법이 뭐냐 했을 때, 저도 이 불법이라고 할 때 이 불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법인갑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법이 아니고 부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 49년을 길에서 설법을 하고서도 나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그건 뭔 말이냐? 자기는 그 불법을 전해줬을 뿐이다. 12연기를 하나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연기법. 부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오기 전에도 연기법은 있었고 내가 간 이후에도 연기법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것을 달리 말하면 자연법. 자연법이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그 자연적인 이 법칙을 부처님이 발견해갖고 그것을 중생들에게 전해주고 갔다. 이야기입니다. 부처가 모든 그 사이비 종교 교주처럼 내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은 죽어서 천당 갈 것이다. 또는 내 말을 대로만 하면은 너가 조만간에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정법이 아니죠.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을 한 것은 부처님이 만들어서 자기 자신이 만들어서 전해준 말은 하나도 없다. 다만 자연의 현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중생들에게 일러줬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 이게 뭐냐? 그게 정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법이다. 불법이 뭐냐 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은 무엇을 가르쳤는고? 자연의 흐름을, 자연의 현상을 가르쳐주다가 갔다. 이래 되겠죠. 그리고 부처님 자신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그것이 정법이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임재선사는 자신이 깨달음을 얻고 법당을 열었을 때 가장 그 대중들에게 첫 설교가 진정한 정법을 갖추세요. 사법이 아닌 정법을 가지세요. 정법을 가질 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에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가 남의 말을 따르지 마라. 그 부처님도 법등명,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 아나니, 아이고 부처님 가시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믿지 말고 불법을 믿어라.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너희 앞에 있는 이 석가모니를 따르려고 하지 말고 석가모니가 전해준 불법을 등불로 삼아서 끝없이 정진하시오. 이렇게 말했다 합니까? 그래서 그 임재선사가 대중들한테 한 이야기가 남의 말에 따르지 말고 불법에 의지하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철저한 믿음을, 자신에 대한 믿음, 불법에 대한 믿음을 철저하게 가지시오. 이 스님들 중에서조차도 인연, 연기법을 안 믿는 스님들도 꽤 있어요. 연기법,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연기법을 철저하게 믿는 자에게는 틀림없이 깨달음이 일어날 것이다. 그 모든 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아닙니까? 자, 연애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 연결돼요. 태양이 뜨고 그 빛을 받아서 식물이 자라고 그 식물을 먹어서 동물이 살아갈 수 있고 다 그렇게 뭐 연결 또 동물이, 큰 동물이 죽어서 작은 동물 그것도 그 시체가 돼갖고 거름이 돼서 다시 식물이 살고 다 이게 그 자연의 이치. 어떻게 보면 불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결국 이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이 연기법, 연기되어 있다. 무명에서 행식, 육근, 육경, 촉, 예, 치, 유, 생, 노, 병사,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어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그 불교에서 말하는 생사해탈, 일대사를 벗어나야 된다 하는데, 생사가 그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우리가 생사라고 봐야지. 이 몸뚱어리가 태어났다가 죽는 것을 생사로 한다 하면 이 생사해탈이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 말하면 이 불교에서 말하는, 불법에서 말하는 그 생사해탈 이렇게 했을 때 불교를 유물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태어나고 죽음에 대한 해탈, 그러면은 살고 죽음에 대한 해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그 두려움을 없어지는 것이 해탈인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은 이것은 정법이 못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결국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 정법이 아닌 이야기를 믿고 따르는 것. 부처님을 열심히 믿고 이러면은 살고 죽음에 대한 해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은 물론 방편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정책으로 하고 또 죽은 후에 천도제를 지내면은 네가 비록 살아생전에 나쁜 짓을 많이 했다 해서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너희 후손들이 천도제를 지내줌으로써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처님의 제자 어머니도 그런 일이 있었다. 부처님이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불법을 이야기한다면은 이거는 정법이라 말할 수 없죠. 그 불교의 핵심은
그 유심론이죠. 유물론이 아니고 유심론. 그러면은 생사해탈이라는 것은 뭐냐? 번뇌망상. 번뇌망상에서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것을 생이라 하고 번뇌망상을 멸하는 것을 사라고 말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그 번뇌망상을 내려놓을 때 생에 대한 그 생사 그것을 해탈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법과 사법, 외도. 우리는 그 까딱 잘못하면은 정법에서 벗어나서 스님이나 또는 어떤 하나의 그 깨달지 못한 자들이 적어놓은 그 불법에 관련되는 책을 읽고, 예를 들어가서 금강경을 번역해놓은 책을 읽었는데 그 금강경을 번역한 자가 그 정법을 구족하고 번역한 책이나 그런 것 같으면은 그 책을 읽음으로써 자신도 정법을 배울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정법을 익히지 못한 사법을 익힌 자가 만약에 금강경을 번역했는 그 책을 읽으면 나 또한 정법을 못한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장 임재가 첫 번째 본문이 그거였습니다. 정법을 구족하고, 그 다음에 남의 말을 믿지 말고 정법에 의지하고, 그러고 그 정법을 철저하게 받아들일 때 거기에 무의진인이 나타난다. 참나를 발견한다. 참나를 만난다. 참나를 느낀다. 참나를 만진다. 뭐 참나를 듣는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 참나를 본다 하니까 참나는 보는 게 아닌데요. 참나는 보는 건 아니죠. 진행행위다. 있나? 오늘의 임재어록에서 임재선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법문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정법을 체득하시오. 정법을 가지게 됨으로써 참나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오늘의 임재선사가 깨달음을 얻은 후에 대중들 앞에서 가장 처음으로 한 연설이 정법을 체득하시오. 그래야 참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